혹시 여러분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추노입니다. 여러분, 그 추노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들어서 양반들의 그 폭정에 시달렸던 노예들이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그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잡힌 노비들에게는 심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형벌은 뭐니 해도 그 얼굴에 표식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도망간 노비라는 것입니다. 인두를 통해서 얼굴에 그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낙인이 찍힌 이 노비는 죽을 때까지 나는 도망한 노비 출신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좋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도망친 노비라고 하는 이 흔적,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흔적은 원래는 짐승이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의 소유가 누구인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낙인을 자신의 낙타에다, 자신의 말에다, 자신의 소에다가 찍습니다. 그러니 이 낙타는 어디를 가든지 이 홍길동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이야기해 주기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 육체의 모양을 내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한 이 핍박을 면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모양을 드러내고자 있는 그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기독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의식, 이것은 이 유대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국에서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채플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플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 인사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절에 가서 봤습니다. 절에만 있는 인사입니다. 합장입니다. 저는 인도 목사님이 이 합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스님의 인사를 할까? 왜 그렇습니까? 인도라고 하는 이 나라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합장으로 인사를 합니다. 나중에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태국과 불교 지역을 가니까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러한 의식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2000년 동안 지내왔던, 가지고 왔었던 이 유대교의 모든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교 출신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유대교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마치 제가 맨 처음 인도 목사님이 합장 인사를 본 것처럼, 여러분, 이방인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니까 유대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마침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정통 유대교, 즉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유대교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로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이방인으로서 새롭게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교회에 유대교로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 들어온 사람은 유대교의 어떤 형식들에 대해서 썩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할례는 의미가 없다, 율법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람과 상충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은 오늘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구나. 즉 너희가 여전히 유대교에서 행하는 그 의식에 집착하고 있구나. 너희가 여전히 율법을 집착하고 있구나. 너희는 여전히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고 너희가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또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부모와 미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이거 잘 융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융화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교적 기독교와 이방인적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기 편리대로 해석합니다. 어른들은 어른의 편리에 따라서 한국적인 정서를 내세웁니다. 아이들은 아이대로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사니까 이 미국적인 정서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이민자의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을 긋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즉 기독교를 믿으면서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하게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지니라. 이것은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교묘하게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키면서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치장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흔히들 교회에서 하는 잘 쓰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은혜대로 합시다. 바울도 충분히 그냥 은혜대로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반대가 되는 모든 것들은 비록 인간적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로 다시 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박해를 면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자랑합니다. 할례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족보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것들을 내세워서
자신의 신앙의 편리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할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까지 들먹입니다. 그래서 우리 3대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기쁨과 환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십자가는 치장과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치욕과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그런 치욕과 굴욕스러운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자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의 시절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배신했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을 우리가 이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이완용의 자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근본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새로이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지음받은 그 현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다시 태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고 이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산다고 십자가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즉 내 삶이 나 스스로 의로운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십자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신앙입니다. 바울이 말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대신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헛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내 속에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화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40일을 기도를 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시작되어진 이 십자가의 신앙.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는 다른 곳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저는 이 시간,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런 숙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한 그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 저한테는 얼만큼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에 얼만큼 있는지.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하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옆면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설계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견고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그 흔적 위에 새로운 인생을 지어 나가십시다. 2021년도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인,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21년도를 또한 살아내면서 더 중점적으로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